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불순종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윤리도덕적인 거 그건 악에 속한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로마 3장 23절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하지 않으니까 아벨이 미워서 돌로 패 죽입니다. 인간은 세상이라고 주어진 환경 속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딱 죽어버리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먹고 뭐 마시지 뭐 입지예요. 그뿐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먹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입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유행에 아주 그냥 목숨을 겁니다.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고 이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어요. 기껏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조금, 만원경으로 보면 좀 더 멀리, 그뿐이 없어요. 영의 나라는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로도 그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내 영적인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하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을 영안이 열다, 영의 환상 본다, 영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점쟁이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진짜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요, 영의 세계는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영이니까. 무영성 비물질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인간만 불쌍히 여기십니다. 타락한 천사요? 천사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천사보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우리가 월등한 지위지만 사실상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육체 때문에 천사들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진행시키는,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만, 나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일방적이요 적극적인 은혜와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에게는 1년 365일 동일하게 돌아가고 비가 내리고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붑니다. 이건 없으면 인생들은 절망입니다. 지구가 딱 섰버리면요, 인생은 지구는 살 곳이 못 됩니다. 지금 총알보다 더 빠르게 돈답니다. 이 태양 주위를, 이 지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아담의
그 화목제물로 삼으세요. 아담이 지은 죄,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세요. 우리 제사 드리면 화목제물이라는 제물이 있습니다. 아들이 피로써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을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신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시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셨습니다. 값없이. 근데 사람들은 값을 치르려고 그래요. 값을 그래도 고행이라도 좀 해야 되고 뭐 봉사나 헌신 이걸 이용한 데가 카톨릭이거든요. 이 일반 세상 종교들이 그러거든요. 특별히 불교요. 탑돌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덜 들어오면 더 돌아요. 시주가 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탑을 더 돌아요. 목탁 치면서 더 돌아.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대요. 그것이 덜 들어오면 계속 탑돌이 한대요. 가톨릭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다른 종교들도 고행, 시주해야 되고 뭐 선행해야 되고 뭐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조용소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나라의 후사라고 하는 은혜와 은총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비수로 여기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행위, 선한 일, 착한 일, 헌신, 봉사, 충성, 하나님 그걸 비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갚아주신댔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자로 하여금 피 흘려 아담의 죄를 구속하십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회. 여러분 믿음의 기회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육체가 믿음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놓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아들같이 되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왔고 후사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대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게까지 내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순종한다면 천사를 더 많이 보내셔서 나를 후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아주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그 정도로 가까이 내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의 담 가로막혀서 멀고 먼 사이였는데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인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을 만큼 아주 최하, 그 이상은 내려올 수 없으니까 내려오실 만큼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기는 그 소리가, 우리 심령을 두들기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귀에 전달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 불순종이라는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적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적에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귀와 동등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할 정도로 힘든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믿어라, 너의 저주 내가 책임졌다, 너의 사망 내가 책임졌다, 너의 안됨, 너의 맡김, 너의 형벌 모든 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믿기만 해라. 죄 용서해줄게, 구원해줄게,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후사로서 그 권세가 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생들에게만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아닙니다. 이것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죄 용서는요 창조에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요 창조가 더 쉽습니다. 있어라 되니라, 있어라 되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물들 내라, 어류 내라, 새, 내 동물들 들풀들을 만들어라,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와 구속, 우리의 구속과 속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 여러분과 나에 대한 죄 용서는 하나님의 희생에 속한 것이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적금시키는 일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게 해서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반열에 높이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들이 순종치 않으면 안 돼요. 아들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예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그 희생이 있어야 되고, 아들은 순종해야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순종해도 불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순종함으로 가능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유일한 방법, 그건 예수의 희생으로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예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살찌고 피 흘리는 그 순종이 내게는 능력이요, 이적이요, 마지막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은요,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선언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 용서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 의의가 있어서,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헌신, 봉사, 충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전폭적인 희생,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은 창세전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전에 계획한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피로 세워집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 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피를 초월한 적이 없습니다. 그 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하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로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 뿌림의 언약을 베푸셔서 희생으로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희생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변할 겁니다. 옷도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청바지 이렇게 누적누적 찢어져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상상이나 했어요? 다 이렇게 꼬매 입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키가 빨리 자라니까 바지가 되니까 여기 잘라가지고요 이만큼을 대했어요. 옷이 팔이 길어가지고요, 팔이 다는 옷이 항상 이렇게 한 이만큼씩 모자라요, 잠바를 사면.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 뜯어내고 거기 손목에도 대는 거, 그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게 다른 애들은 저한테 나는 이만큼이 길거든. 총각 때 보면 전부 다 군복, 까만 거, 군복, 그 야상 시커멓게 물들여가지고 그것만 입고 다녔다. 미국 군복 그거 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 뿌리시는 언약을 베푸셔서 그 희생을 성취하십니다. 100% 이루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천국에 가까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전파한 사람은 침례 요한인데요. 처음이 했어요. 그 다음엔 예수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셨고,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어요. 귀 먹은 자들을 듣게 해주셨어요. 문둥병자들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빈곤한 자에게, 육체의 생명이 빈곤하니까 병드는 거고, 그러니까 삶이 가난해지는 거고, 곤고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주고 물질의 생명을 줘서 부욕해 하고, 육체가 건강케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갈구할 때에
살려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자체가 뭐냐면 살려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카인이 고백하죠.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래 이마에 표를 해줬다 그러면 무슨 표인지 모르겠어요. 표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살려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 이놈아, 네가 믿다고 동생을 피해 죽이냐 이놈아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러지 않고 살려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쉽게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갈구하지 않고는 삶의 애착이 없이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 쉘터입니다. 예루살렘 근동에 그것을 두어서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글로 뛰어들어가면, 해지기 전에 글로 뛰어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이 보내는 자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친히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접근하면 인간에게 변화가 됩니다. 인간이 탈출하고 싶어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수렁,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꿈만 꾸었던 인간의 소망을 성취케 하는 것도 그 보혈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끝없이 내게 도전하는 죄입니다. 끝없이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없게 살게 만들어서 다가오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아들의 피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답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전부 다가 뭐냐? 예수 피. 그뿐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 다른 말로는 예수 생명. 예수 피, 이 소리는 예수 생명. 이것만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날 위해 피 흘려주셨으니 그 피가 내 지정이 진선미에 충만하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피의 공로와 피의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